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 두 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그동안 우리는 감독이 갖추어야 할 덕목 7가지, 그리고 감독이 버려야 할 성품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감독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처음에 8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8가지라고 하더니 왜 7가지만 얘기했을까 하는 분들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마지막 그 한 가지 8가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감독이 갖추어야 할 덕목 8번째는 가정에 관한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5절 말씀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2절 말씀에서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덕목도 사실은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터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사역과 이 가정 사역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독에 대한 말씀을 2절부터 줄곧 하고 있습니다만은 12절 말씀에도 이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자일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정사역은 감독사역의 시작과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사역자들은 중요하게, 우리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 고사성어 가운데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참 이 가정사역은 감독에 있어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있어서는 시작과 끝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일은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짧게 그 랍비의 이들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주 설교를 잘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회당에서 이 랍비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는데 그 가운데 랍비의 설교를 아주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금요일에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랍비의 설교를 듣느라고 그만 그 음식 준비하는 것을 그냥 깜빡 잃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일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의원인은 잊어버리고 설교를 듣고 아주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더니 집 가까이 갔을 때에 이 여인의 남편이 성난 표정으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 묻는 말이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다니다가 이 시간에 이게 또 오냐? 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남편이 먼저 들어와서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그냥 뭐 쏴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다 왔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가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저기 쏴다닌 게 아니고 회당에서 랍비의 설교를 듣고 참 은혜를 받고 오는 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더 크게 화를 내면서 당신 랍비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오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말라고 하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랍비가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참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이 한 가정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참 자신의 설교를 듣다가 이 한 가정의 평화를 잃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이 랍비가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다시 평화를 찾아줄 지혜를 짜내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 평화를 찾아줄 수 있을까? 이 랍비는 그 여인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그리고는 그 부인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지금 눈이 아파서 눈을 이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 물이 없으니까 당신의 침으로 좀 닦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별 생각 없이 랍비의 눈에 침을 이렇게 뱉어가지고 눈을 닦아주었어요. 그러자 랍비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매님, 이제 당신 내 얼굴에 침을 뱉었으니까 남편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이 여인이 감동해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 가정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의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그래도 아주 고명하신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 분인데 어째서 그 여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그렇게 허락을 했느냐고, 그의 침을 뱉게 할 수 있냐고. 이 말을 들은 랍비가 한 가정의 평화를 찾아주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일인지 해야 합니다. 그 가정의 평화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 다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정이 바로 은혜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559장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위에서 참 온 가족들이 참 기쁨과 즐거움과 화평함으로 참 주님을 경배하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야말로 은혜의 터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또 뭐 이런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부지 중에 이렇게 어떻게 부부간에도 다툼이 그냥 말다툼이라도 하고 오면 그날 은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막 속상하기도 하고 참 마음을 막 그냥 다스리기가 참 때로는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했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그래서 왔다가 그냥 하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내가 괜히 왔나 그냥 뭐 했나 하다 그냥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정이 화평하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은혜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도 주 안에서 순복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과 이 불신앙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면 남편은 아내와 또 아내는 남편과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견은 분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조율을 하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가정이 화목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가정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더욱이나 이런 평안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참 그 상대방 배우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험한 말도 나오지 않겠어요? 아예 가서 살아 별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겠어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 하나 제대로 거느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그래서 늘 우리 가정이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반석 위에 서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가정을 단정하게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이런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시대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일들을 이 부모가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고 노예들에게 맡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노예들이, 물론 뭐 노예들이 다 뭐 그들 가운데에서는 뭐 이제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상대 국가에서 이제 그 지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엔 다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나 뭐 그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노예 가운데에서도 하여튼 뭐 무슨 뭐 학교 교사를 하든 교수를 하든 뭐 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오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귀부인들은 자녀들을 노예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음란한 파티에 그런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남편들은 이제 끌려온 노예들 가운데에 그래서 그 여자 노예들과 온갖 음란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뭐 사생아라도 태어나게 되어지면 길거리에 내다 버리고, 참 이런 참 일들이 그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는 뭐 세계는 로마로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정복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뭐 노예들은 하나의 뭐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뭐 짐승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들은. 그러니까 뭐 참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던 그런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영혼의 목자가 되려면 우리로 얘기하면 한 교회 안에 리더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된다,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뒤집어 얘기하면 뭐 교회 안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목사님이니 뭐 장로님 그런데 집안에서 아유 뭐 자녀들로부터 또는 뭐 가족들로부터 만약에 이런 비난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힘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늘 단정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결국 뭐 그 시대처럼 뭐 노예가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참 우리는 정결함으로 가정을 늘 지켜나가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이렇게 이름 자체를 또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 그냥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는데 제3의 성을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3의 성. 제3의 성이 어디 있어요? 참 이건 교회 안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한때 뭐 원조 교제 뭐 해가지고 참 이런 일들이 뉴스에도, 그러면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뉴스에 안 나오나, 사실은 뭐 다른 뉴스들이 막 자꾸 나오니까 그렇지 이게 뭐 완전히 뭐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심지어는 이 원조 교제 가운데 그 명단 가운데 사회에 뭐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사회의 곳곳마다 참 이런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곳곳마다 참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참 가정을 단정하게 잘 지키고 화목함을 바탕으로 무슨 사명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하고, 뭐 나만 그냥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가정이 잘 화목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교회도 내 가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내 자녀들로부터 내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도자는 먼저 이 가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지도자로서 내가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다 주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독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8가지를 그리고 피해야 할 성품들 5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8번째로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켜나갈 수 있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가족들 하나하나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구주로 머리로 삼고 우리 가정들이 다 단정하게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성령 충만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과 절제와 그리고 하나님 정절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18명을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진로 진학 앞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둔산 하나님 자희 아파트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여기에 입주하는 2000여 세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또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며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